오늘은 소일이 문답 제12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 말은 단순히 노동명령, 문화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거기가 에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이 문화명령, 노동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다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요리문답 제12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밑에 내려오셔서 큰 1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절정인 인생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로 창조하신 것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구원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경륜은 작정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작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신 것인데, 만물을 지으실 것과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할 인생의 구속을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편이 창조이고 구속인데, 이제 그 구속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한 인간들의 내용 전체가 그 구속에 관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작정 중에 이제 창조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창조하신 만물과 천사들과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과 무엇을 합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고요? 지으신 창조 만물과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생에 대해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자비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보존과 통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에게 품으신 뜻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자비로우며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12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제가 있습니다. 답 읽어주세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쭉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절정은 태양과 달과 별이 아닙니다. 바다의 가장 큰 동물인 고래, 그렇게 큰 고래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고 오래 사는가? 또 지상의 큰 동물인 코끼리, 용맹한 사자나 호랑이가 창조의 절정이 아니라 코끼리나 고래에 비하면 사람은 정말 작지요. 또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도 이렇게 사냥 기술이 별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창조하여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존귀하게 지으셨는데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는 타락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의 거주지는 어디였죠? 에덴. 거기 2장 8절 같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기쁨,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이 에덴이라는 말의 어근이 이제 아랍어에서는 부드러움과 사치에 쉬운 삶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고대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은 팔미리어에서는 유리한 운명, 그리고 고대 아람어에서는 번성하고 풍성하고 풍요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에덴이라는 말과 그 어근으로부터 나온 그 여러 지방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구약 신학 사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에덴이 어떤 곳인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히브리어에서 말하듯 에덴은 기쁨의 장소요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부드러운 삶이고, 또 인간이 힘써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번성하고 풍성하고 풍요를 누리며 정말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게 에덴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뭐 선악과 말고 먹을 과일이 많고 뭐 이렇게 무슨 가시도 없고 날씨도 춥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그래서 낙원이 아니라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서는 누가 교제한다고요?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그것이 에덴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황금길에 뭐 진주문이 있고 또 먹을 것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영생의 나라 아닙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에덴이나 천국이나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은혜의 복락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과 은혜가 공급이 되는 곳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나이 먹어서 늙고 병들고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애통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그러지만 100살 산 사람이 얼마나 돼요? 또 100살을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네를 입는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찍 좀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주와 교통하는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인생이 진짜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런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과 떨어져 그게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만족이 없는 고통과 지옥불의 고난을 영원토록 견뎌야 되는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거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거기 같이 있죠.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나 범죄 이전에는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나아가 교제하며 복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의 면전에서 교제할 때의 복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무 품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최고의 기쁨의 장소가 주님의 면전임을 다시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은 늘 부모 품을 그리워하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80이 넘은 어르신이 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러는가. 그러나 주님 품은 어머니 품보다 더 따뜻하고 참된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도 이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질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과 위로의 원천이 주님 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라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의 복락을 주시되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농촌 진흥청이 있겠습니까? 과실 품종 개량 연구소가 있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천국에는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모두가 따먹을 생명나무 과실이 모자라겠습니까?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 모자라면 곤란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가서 줄 서서 따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에 이렇게 원조를 갖다 주면 이걸 백성들에게 안 나눠주고 이걸 팔아서 무기를 사고 돈으로 바꾸고 막 이런 일들. 예.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굶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나라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밀이나 옥수수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하여 추수를 안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때 양파가 엄청 비싸서 그 다음에 농부들이 양파를 엄청 심었더니 양파 값이 그냥 너무 값이 싸가지고 그냥 농부들이 갈아엎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연약해요. 어떤 나라들은 그냥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다 거두어들이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불지르고 갈아엎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먹으면 모자라겠어요? 충분하겠어요? 충분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와 악함을 회개하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사 충만히 부어주시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먹으라 하시면 양식이 모자라지 않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에덴은 무의 도식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동양의 낙원은 배부른 게으름의 세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무릉도원,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이렇게 막 그래서 집 생각이 나서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손자가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무릉도원에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렇게 무의도식하는 그런 그곳이 천국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식재료인 랍스터를 이렇게 돈을 벌어서 섬에 가서 먹는데 한 일주일간은 허겁지겁 엄청 맛있게 먹어요. 한 열흘 지나니까 쳐다도 안 봐요. 그 맛있는 랍스터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의미 충만하고 밥도 맛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거리가 있고 숙제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아우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해서 먹을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을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거리를 주셨어요.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인데 그 뜻은 섬기며 경작하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누어준 달력 보면 아바드라는 말이 지나갔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저 몇 월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나갔어요. 잘 보세요. 아바드, 예배하다, 경작하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지키다는 단어, 그러니까 아바드와 지키다는 사마르라는 단어가 두 개 함께 쓰인 것이 구약의 15번 정도인데, 10번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5번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며, 또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라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아람어 역본에서는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그것의 계명을 지키도록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의미로 이 창세기 2장 15절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5절은 문화명령, 노동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적인 일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제사장적인 의미로 아람어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요. 낙원 곧 기쁨의 장소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으로서 에덴에 죄와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며, 또한 그 에덴의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문화 대명령을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땀을 흘리고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노동 환경이 바뀌었고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노동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절정인 사람에게 책임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성한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일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신성한 거예요. 그 모든 일거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과 함께 우리에게 만족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물질도 함께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참된 만족과 삶의 의미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삶의 의미가 충만한 것은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보다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결혼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주셨어요.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존재는 하나예요. 누굽니까? 아담, 너는 흙이다. 붉은 흙에서 왔다. 그리고 하와의 이름부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그것도 일 중에 하나겠죠. 자, 하나님은 이 첫 가정이 탄생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목표를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아담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남편들이요, 아내는 무조건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야 하는 나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과 같이 자기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통하여 또한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생률이 제일 낮다고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여유들이 있는데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집값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자녀를 안 낳는다. 이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기초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다른 가정의 사람들과도 어울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에덴의 복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로 에덴에서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타락 전에도 안식일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제 그때는 노동명령, 문화명령을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서 나머지 6일을 대리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에덴에서도 주신 거예요. 범죄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 안식일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요즘 제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어느 회중교회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주일 2번만 모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정했다요. 잘한 결정입니까?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이 결정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못 박아놨어요.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뭐 진정한 주일 성수냐, 가난한 자를 찾아가 봉사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겠느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터무니없는 소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오는 말일까요? 본성의 원리로 하는 말들일까요? 근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헛소리하는 교수들이 나오고 그런 교수들한테 잘못 배운 목회자들이 나와서 자 우리 특별히 이제 이번 3월달은 5주까지 있잖아요. 우리 5주가 있을 때에 그 5번째는 뭐 고아원 갑시다, 양로원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실까요? 예.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가 이 주일 성수의 계명을 견고히 붙들어야 돼요. 주일 성수의 계명. 온전히 주일은 주의 날인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이 날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날이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만물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며, 이 날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깊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못 박아 놓으신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꼭 교회만 가야 되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요, 규정하여 주신 원리, 주일 안식일에 바르게 예배할 때 한 주간의 모든 염려와 영적인 낙담을 이기고 은혜로 충만하여 또 한 주간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주일 안식일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한 주도 빠짐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주시어서 정말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민수기, 자,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구약시대 성전에 제사하러 나온 자들에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런 은혜를 오늘 제7일 안식일에 해당하는 주일 안식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에 에덴이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게 하셨으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금지되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거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물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인이시니 창조의 주인이시니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없죠.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었기에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행위 언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 언약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삶의 행복이요 영광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생명 언약이에요.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다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고 누려야 성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서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대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을 인류의 대표와 머리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도 없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과 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후손은 공평 불공평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죄로 다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주권이 있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행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는 자비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만 주셨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9개였다면 그래서 그냥 배가 고파서 찾아다녔더니 다 선악과야. 한 3시간 찾았더니 생명나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손만 뻗으면 생명나무 열매 모든 과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뿐이었어요. 하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인색한 언약입니까? 자비로운 언약입니까? 자비로우신 언약이죠. 아담에게 이 언약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무거운 것이었다면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의 언약을 주실 때 이건 좀 너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죄 없이 지으심을 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은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고 탐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고 그 길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기에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사람은 생명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의 복락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성전의 문이 있는 동쪽 문을 향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불검으로 지키게 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누구의 대표입니까? 택한 백성들의 대표, 곧 새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다 망해야 되는데 그 중에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예수님을 언약의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구원하시되 도덕 점수 6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가지 중에 몇 가지 합격하면 너는 구원이다. 아니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60점 D는 돼야 과락이 아니잖아요. 10계명 중에 만약에 6개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6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10개 중에 하나도 못 지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러니까 1, 2, 3계명을 다 위반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지만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에 주님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였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지만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에 내가 죄인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인이 범죄했으니 죄인이 대신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사람에 불과했다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으로 택한 백성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온전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완전히 충분히 단번에 다 사하고도 남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입니다.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 새 인류의 대표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체결자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자, 또한 예수님은 동시에 새 언약의 종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이 다 치루어졌다.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언약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첫 언약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새 언약의 결과는 천국 백성을 얻음이었습니다. 천국은 에덴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으로 영생을 누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곳은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곳으로서 악한 자들은 다 불못에 떨어져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성화가 되어 영화를 이룬 자들로서 천국에서 타락할 마음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완전한 영원토록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불언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새 언약의 머리 되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새 언약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새 언약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산 소망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순례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